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서로 받아야죠. 서로 받으라겠더니 한 주간 서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포용하고 이해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들이받으면서 사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데 아내는 전라도 사람이요 남편은 경상도 사람이었습니다. 신혼을 알콩달콩 잘 보내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감자를 맛있게 쪄왔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먹으라고 준 감자, 남편이 맛있게 먹어야 되겠죠. 그 옆에 보니 종지그릇에 하얀 가루가 있어서 그 감자를 찍어서 한 입을 먹는 순간 남편의 인상이 이그러지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내가 가져온 것은 소금이 아니라 설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작은 다툼이 크게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핀잔을 줍니다. 아니, 감자를 어떻게 설탕에 찍어 먹냐고.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여러분,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 맛있습니까? 설탕에 찍어 먹어야 맛있습니까? 네, 일부 때는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소금파가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에 찍어 먹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맛있게 먹으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부가 싸우다 이제 이혼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사가 어이없어 말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네, 강원도 분에게 제가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의 뜻은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싸우느냐의 것이죠. 오늘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서로 받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데 그리스도인은 강한 자일까요? 약한 자일까요? 여러분은 강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약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쉽겠죠? 강한 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약한 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강한 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아빠와 아들이 싸우면 아빠가 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빠가 어린 아들을 받아주기 때문이죠. 강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아줄 만한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살도록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긴 이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강함은 믿음의 힘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원망의 노예로 살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이겨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절망하고 실망하니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 그렇게 편하게 살아라, 도피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만드신 세상 항복판으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그리스도인 됨을 확실히 드러내고 증명하면서 강한 자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강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하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기도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은 사람, 그 사람은 이미 강한 자입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느라 고생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까? 혹시 지금 마음이 연약해서 지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올해 시작할 때 성구 영신 예배 주제가 강하고 담대하라였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가 끝난 뒤에는 하나님, 저 강하고 담대하게 잘 살았습니다. 잘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모아서 우리 성도의 교제로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당신은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강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이젠 들이받지 마시고 받으면서 사십시오. 이런 원리에 따라 오늘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강하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의 원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연약함을 포용하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본문에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담당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바스티조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르다, 짊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즉, 약점을 담당하라는 말은 약점을 짊어지라는 겁니다. 누구의 약점을 짊어지라는 겁니까? 나의 약점뿐만 아니라 약한 자의 약점을 함께 짊어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강하다라는 말은 믿음이 성숙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성숙하니까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보고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포용력 있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믿음이 강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거의 들어가시네요. 믿음이 강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자신의 믿음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는 진리 안에서 자유인이었습니다. 우리가 14장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로마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죠.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심한 갈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날을 중요하게 지키냐의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먹고 마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자유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 음식을 만약에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 믿음에 시험이 들게 된다면 나는 그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아도 상관없다. 네가 그 고기를 먹는 거 안 먹는 게 무엇이 중요하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내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함을 알고 포용하기 위해서, 받아주기 위해서 말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은 단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나와 같이 성숙한 상태로 함께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다려주는 거죠. 함께 성숙하자고 격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는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이 율법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의 원리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계절이 참 좋은 나라입니다. 사계절마다 어디를 많이 가십니까? 날이 좋으면 산이 부른다 하고 산에 많이 가시죠. 산을 가면 참 좋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등산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분명 등산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처럼 잘 못하고 조금만 올라가도 허걱거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때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중에 꼭 이렇게 말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걷지 못하냐? 좀 빨리빨리 걸어봐. 왜 이렇게 빌빌거려? 내가 평소에 운동 좀 하라겠지? 이렇게 약함을 핀잔 주고 말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과 놀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사람, 어디선가 또 가서 다른 사람의 약함을 쉽게 드러내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강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 사람의 짐이 무거우면 그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집니다. 그 사람의 짐을 나누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끌어줍니다. 조금만 힘내라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 우리 함께 정상에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고.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저희 목사님 주변에서 자전거를 아주 잘 타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우리 자전거를 타고 라이딩을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자전거를 그렇게 잘 타지 못합니다. 만약 저랑 가면 목사님 지루하고 힘들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 사람 정도는 밀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목사님 충분히 제가 밀어줄 수 있어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분의 말이 얼마나 고맙고 반가웠던지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다른 믿음에 연약한 사람이 일어설 수 있다면, 힘을 낼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모습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강함을 주셔야 될까요? 왜 우리는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특별히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했는데 우리는 덕을 세운다라고 하니까 우리의 성품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즉 아버지가 덕이 있다는 것은 가정을 잘 세우고 있다는 말이죠. 교인이 덕이 있다는 말은 주님의 집을 잘 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짐을 세우기 위해서 받았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했습니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저는 오늘 강하게 한다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우리를 왜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왜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많이 지쳤습니다. 힘듭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약한가 봅니다. 저는 더 배워야 됩니다. 저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마음을 잘 이해하고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주셨을 때, 그 일을 감당케 하셨을 때 의무만 주신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강함도 함께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때 자기 힘으로는 연약해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능하게 하셨습니다. 강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를 보내면서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올 처음 부서를 맡아서 섬긴다는 것이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할 수 있다고 말하니 그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니 너무 힘이 든 일이 많습니다. 제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나도 이만큼 일을 했는데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힘이 들까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예배 자리를 오랫동안 떠났던 저희 아이가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 그 아이가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보니 나보다 먼저 봉사하는 사람들이 힘들 때 그들을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잘해보자고 더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의무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워주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감당하도록 귀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한 자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구체적으로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왜 강해져야 될까요? 우리는 왜 강함을 원합니까? 강한 사람은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늘 자기 과시를 위해 강함을 요청하죠. 위치를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완장을 차거나 견장을 차면 목에 힘이 들어간다 그러죠. 태도가 자주 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유익과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집을 세워가고 덕을 세워가는 거죠. 약한 자의 약함을 돕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는 결론의 이야기를 늘 한 가지 있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는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그 이야기의 결론만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전 미문에 오는 그 사람은 스스로 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구걸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구걸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스스로 올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웃들이 그를 메고 왔습니다. 그가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를 도왔습니다. 바로 이 메고 온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담당하다라는 단어 바스티조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자를 담당한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분을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포용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마음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강함으로 우리는 그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일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걷지 못한다면 함께 짊어지고 그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강한 사람입니까?
마가복음 2장에서 보면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라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도움이 없으면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친구를 사랑한 마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예수님께서 그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데려오고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도 아닌 남의 지붕을 뜯고 그를 달아내었습니다. 메고 오고 달아내렸습니다. 이것이 바스티조입니다. 자기 집도 아닌데 기물 파손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는지 배상을 해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용감하게 담대하게 친구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행한 겁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친구들이 왜 그렇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진실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친구들이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었어 과시욕을 부리기 위해서 자기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 덕분에 네가 나을 수 있었잖아 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의 안에는 믿음의 거품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를 알아주기 때문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기쁨으로 자기의 힘을 가지고 도울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행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믿음이 강한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희들이 우리 모든 교회가 믿음이 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나는 무슨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함께 지내는 동기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철수하시고 선교본부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는 그 삶의 경제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시냐고 물으면 늘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대답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구체적으로 그 형편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말을 하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교본부에서 일하는데 자비랑 선교사입니다. 해외에서 선교할 때랑 똑같이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선교본부에 일하면서 교통비 80만 원만 받고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어떻게 80만 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마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그 강하다면서요. 제가 믿음이 강한 목회자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저희 가족과 처제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후원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더니 너무나도 감사하게 부담 있고 힘들지만 그래도 함께 하겠다라고 선뜻 후원하는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직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까지 부담을 줄 수가 없으니 너희들이 좀 도와달라고. 몇몇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청년들이 알겠다고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기꺼이 그들의 지갑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바스티조의 실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 할 수 없다고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바스티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탄절은 우리들끼리만 함께 즐기라는 날이 아닙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그분이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를 함께 알리기 위해서 즐기는 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많은 교회들이 이웃과 함께 여러 가지를 나눕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절식헌금을 통해 헌금했던 그 비용을 가지고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도왔고, 그 또 남은 비용을 합하여 올 겨울에도 희망상자 운동에 참여합니다. 기아대책과 함께 협력합니다. 그 상자는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5만 원을 내면 기아대책에서 그거에 더해서 1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그 상자에 담아서 가정에게 보내는 운동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60가정을 섬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만 원 정도의 물품을 담는다라는 것, 여러분 요즘 마트 가서 사보셨습니까? 얼마나 물가가 높아졌는지 별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모아서 전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게 오신 예수님,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희망의 말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천하는 바스티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강하다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젊다면 그 나이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그 건강함은 무엇을 위해 주셨을까요? 사명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짐을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주신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많다라는 것, 많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 지식이 많다라는 것, 내 지식만 채우고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배운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로 함께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공부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자신 있게 말을 해야 됩니다. 네 자신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남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남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다.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이 진짜 인생이다. 돈 벌어서 남 주는 인생이 진짜 인생이다 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사업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있습니까? 내 가정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이 바스티조가,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믿음이 가장 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강한 인생으로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이 강한 자는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글입니다.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즉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고 듣고 배우라는 요청입니다. 무엇을 보고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보고 배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짊어지셨도가 오늘 로마서에 나온 담당하다라는 바스티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대신 짊어지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원래 강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강함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기쁘게 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먼저 받은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먼저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산다라는 그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를 진짜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 믿음으로 강해진 사람들은 모든 관계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에서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임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는 함께 하나 되어서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결론적인 말씀으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7절 말씀은 로마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11장까지 들었던 그 복음의 결론, 그 복음에 가지고 사는 사람, 그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는 모습,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결론 내린 것이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에 대해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서 13절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교회의 모습,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를 받아들였을 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경험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유대인들을 받아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들이 이방인들을 받아주었을 때 교회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바스티조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혹시 나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합니다, 나는 아직도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욱 믿음이 성숙한 자리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 자리에 이르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 자들, 그 소망을 바라고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35장의 그 곡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 가사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할경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우리가 베드로고 우리가 도마 아닙니까? 우리가 늘 의심하고 늘 확신을 잃어버리고 약한 모습으로 사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늘 주님을 믿는다고 목숨을 바치고서라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도 자그마한 일에 도망가 버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이들을 주님이 품어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품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분히 믿음에 강한 사람입니다. 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더 이상 연약하다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연약함, 이것까지도 모두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믿습니다. 이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강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한 주간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강한 자로서 나의 연약함을 짊어지는 그 바스티조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게 하옵소서. 그 바스티조의 은혜를 실현하면서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구체적으로 돕는 손길을 가지고 나에게 가진 것들을 함께 그들과 함께 사용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겠사오니 하나님 한 주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도우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는 너를 강하게 세웠더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까지 믿음이 연약하다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약함까지도 하나님 들어 사용해달라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강한 자로 세우소서. 나의 강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모든 인생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며 약한 자들을 세우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성숙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강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나를 강하게 세우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